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춰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지난 일주일 동안 선교여행 또 저희들도 무사히 건강하게 잘 다녀왔고 또 가정과 교회도 평강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많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밑반찬을 아주 잘 준비해 주셔서 선교사님들도 아주 즐기시고 또 현지 목회자들도 그분들이 그렇게 우리 한국 음식을 좋아하시더군요. 특히 오징어 젓을 누가 삶아 주셨는지 모르지만 오징어 젓도 굉장히 짠 것인데 듬뿍 덜어다가 드시고 또 한 번 더 드시고 또 그 밖에도 여러 반찬들 특별히 또 고기로 이렇게 저오는 거 소고기 장조림을 또 맛있게 해주셨어요. 어쨌든 이렇게 여러 가지 반찬을 잘 해서 또 현지는 또 그 성도들과 나눠 먹을 수 있었고 또 김치 우리가 다 소화를 시키지 못하겠어 남겨뒀는데 그 다음 팀이 시카고에서 온다는데 그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오기 때문에 김치가 없다고 사모님 좀 김치 좀 마련해 주세요 하고 우리 선교사님께 부탁이었는데 우리가 다 놓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 무침 고추장아찌하고 김치를 하면서 그 선교팀이 너무너무 고마워한다는 또 이메일이 이 아침에 또 선교사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이번 선교 목표는 평지에 있는 그 선교사님이 섬기고 있는 그 두 교회 임마누엘 교회와 그리고 새생명교회 그 두 교회에 가서 VBS를 통해서 어린이들 섬기고자 하는 그런 사역을 우리가 담당했습니다. 우리 청소년과 대학생들이 가가지고 매일 아침에 그 동네를 한 바퀴 이렇게 기타 소리에 받쳐서 또 구호를 하면서 그당 한 9시, 10시 되면 아이들 잠 한밤중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깨우는 거죠. 그래서 그 동네 아이들을 몰고 와서 VBS를 해서 그리고 점심은 또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정성껏 싸준 샌드위치를 하나씩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선물과 함께 이렇게 해서 푸짐하게 해서 돌려보내고 그래서 두 교회를 VBS를 이렇게 하고 또 선교센터에 페인트 칠 또 쉘터를 또 이렇게 새롭게 건립을 해서는 거기 페인트 칠하고 또 목사관 사택 그 앞에 있는 콘크리트 바닥 공사하고 이렇게 또 오후에 이런 공사를 하면서 우리 선교 목표를 잘 달성하고 왔습니다. 근데 선교 목적 중에 이번에 한 가지는 1년 전에 소천하신 서진원 선교사님 그 사모님 대신에 이 에스더 선교사님을 우리가 좀 위로해 드렸으면 좋겠다 하고 갔었는데 아주 식색하게 사역을 잘 하고 있었고 또 그동안 두 분이 이렇게 눈물과 기도로서 뿌려진 그 씨가 참 잘 자라고 있는 서진원 선교사님 비록 1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은 사역이 전혀 요동함 없이 현지인 목회자들 그 두 분의 리더십 위에서 또 이 에스더 사모님의 활발한 그 사역에 의해서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또 충성되게 헌신적으로 섬기는 것을 봤었고 교회도 저희들이 몇 차례 갔었지만은 가장 최근에 같은 거 5년 전에 갔었던 것인데 그때에 비해서 훨씬 더 안정적으로 보이고 성도들도 믿음이 확실히 심어져 이렇게 있다는 것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들을 섬기러 갔었는데 또 위로해 드리러 갔었는데 오히려 대접을 잘 받으세요. 또 우리 선교사님께서 얼마나 저희 교회를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이 위로가 되어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또 선교사님도 우리를 얼마나 잘 섬겨주시는지 우리가 선교로 왔는데 이게 관광 온 것이나 아닌가 할 정도로 또 온천도 들어가서 일 끝나고 난 다음에 아직 개발이 안 된 온천이긴 하지만 거기서 온천에서 이렇게 뜨거운 물에 몸을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노방전도로 하러 나갔지만 또 관광지 갔다 또 오는 길에 또 바닷가 해변가에서 또 이렇게 바닷가에서 쉬는 시간. 근데 참 그 바닷가가 우리 몬트리올 바닷가도 멋있지 않습니까? 그 몬트리올 바닷가 더 멋있는데 그래서 왜 여기 데려왔나 했더니 조금 안쪽에 들어가니까 그 비치를 발로 헤집으면 뜨거운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 여기 와서 참 찜질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드는데 아주 뜨거울 정도로 발에 댈 정도로 아주 뜨거운 물이 올라오고 그래서 아주 재밌는 시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잘 섬겨주러 갔는데 선교사님도 굉장히 행복해 하시고 또 우리도 이렇게 잘 대접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가장 기대했던 거 타코도 이렇게 열심히 잘 먹고 이렇게 잘 섬김을 받고 또 저희들 돌아왔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섬기면서 한 가지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이 그 지역에 상당히 변화가 왔구나. 지난 5년 사이에 물론 그 5년 동안 멕시코 경제가 더 발전되고 발달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도 생활 수준이 높아졌겠지만은 5년 전만 하더라도 아직도 그 선교센터 그 주변에 있는 곳에는 이 막사 비슷하게 돼지우리 비슷한 막사가 이렇게 콘크리트 건물이 세워져 있었거든요. 바닥이 맨바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깨우러 이제 아침마다 VBS를 하기 위해서 데리러 가보면은 이제 어스름거리면서 나오는데 보면은 얼굴도 씻지도 않았고 코가 이만큼 달려 있고 그리고 머리는 떡이 돼 있고 그리고 운동화도 신지도 않은 맨발로 그렇게 아이들이 아주 씻지도 않은 그 더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품어주고 이렇게 이발도 해주고 머리 이제 너무 심하면 기계가 작동이 안 되니까 기계가 열을 받으니까 먼저 머리를 감아주고 난 다음에 이발도 시키고 그런 사역을 했었는데 이번에 5년 만에 가니까 완전히 그 아이들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생활 수준이 달라졌기도 하겠지만은 참 복음이 들어가니까 교회가 세워지니까 이런 변화가 있구나. 이 선교사님이 아이들에게 아마 머리 씻고라고 조그맣게 그 샴푸를 주고 그러면은 그 다음 주에 오면 머리를 디디맨 냄새 맡아보라고 자 씻고 왔다고. 그러면서 점점 아이들 상태가 옷도 깨끗해지고 얼굴도 굉장히 빛나게 되고 그 지역사회에 변화되는 모습을 한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두 교회다. 아무도 맨발 신고 오는 아이도 없고 옷도 보니까 아주 깔끔하게 아주 단정하게 입고 온 그 변화가 일어났던 것을 봅니다. 물론 멕시코 경제가 5년 동안 많이 발전한 이유도 있겠지만은 선교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니까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선교사님께서 저분도 예수를 믿더니 복 받았어. 그럼 무슨 말이냐면 자녀들도 잘 돼 가지고 대학교도 지나가는 아이가 2대학교도 지나가는 아이가 있고 또 목사 사모도 되고 목사 사모가 되는 거 잘 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모도 되고 그러면서 칭찬하면서 저 가정은 예수 믿어도 복 받았어. 그렇게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는 것 봐서 예수 믿음으로 말면서 한 사람의 인생뿐만 그 가정 전체가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사실 이것은 멕시코 그 엔세나에 대해서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지난날 과거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이런 현상이 동일한 현상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이 발생하게 되면 그들의 인생이 놀랍게 달라지게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또 은혜로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생명의 존중함을 느끼게 돼서 사람들을 인권을 보호하는 일도 앞장을 서게 되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노예제도 폐지 운동도 일으키고 감옥서와 또 정신병원 그렇게 그때는 열악한 인권이 아주 무시되고 정말 짐승처럼 그렇게 살던 그곳에 환경이 개선되는 일들이 바로 이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과 온수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그 은혜를 깨닫던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런 환경을 개선하는 운동을 했던 것을 우리가 역사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기독교가 들어가니까 평등 교육이 이루어지고 의료 사업이 가장 앞장서게 되고 사회 약자와 가난한 자를 돌보게 되고 그래서 보안과 자선 사업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개인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가 되어지고 또 사회가 변화되고 민족과 나라까지 심지어는 변화되는 역시 지금까지 기독교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본 그런 변화가 일어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사실 대한민국은 땅덩어리로 봤을 때는 얼마나 비좁은 그 가운데 많은 인구가 살아서 참 어떻게 보면은 경제대국으로 오늘날같이 12번째 그런 경제도 성장한다는 것은 사실 기적이죠. 근데 이렇게 급성장하게 된 여러 가지 원인, 환경, 그런 요건들이 다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의식구조에 가장 놀라운 변화, 적극적인, 그전에는 운명주의에 숙명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냥 한과 그리고 슬픔 사이에 잠겼던 우리 민족에게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므로 저들로 하여금 소망을 품게 하고 그리고 적극적인 생각을 갖게 하고 그리고 운명을 개척하고자 하는 그런 개척자 정신을 갖게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들도 이번 선교여행 돌아오면서 오는 길에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가는 길은 밤새도록 달려서 12시간 만에 새벽에 너무 일찍 도착해야 선교사님께 죄송할 정도로, 그래서 일찍 그렇게 12시간 만에 걸려 도착을 했는데 돌아오는 길은 밤에 또 운전을 하니까 위험한 그런 것이 좀 있게, 또 아침 일찍 떠난다는 것이 여러 가지 조건에서 조금 늦게 출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경선에서 잼이 돼가지고 국경을 통과하는데 한 서너 시간을 이렇게 시간을 허비를 했습니다. 참 힘들죠. 제가 그래서 거기서 보니까 여기서 장사 보니까 시간 동안에 막 물건을 팔잖아요. 팔로 차 사이에 막 팔로 다니는데 여기서 비즈니스 한 가지 할 만한 한 것이 있겠다. 이동식 화장실이 있으면, 이동식 변소가 있으면 잘 되겠다. 이게 뭐 어떻게 차가 딱 잼이 되니까 어디로 갈 수 없는 거예요. 볼 일이 급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참 힘든 그런 과정을 돌면서 한 19시간 걸려가지고 새벽 2시에 도착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돌아온 길에 이렇게 그동안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선교사역을 계속 꾸준히 해왔잖아요. 한두 해 빠진 경우도 있었지만 이렇게 꾸준히 이런 하나님의 복음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것, 또 그런 성도들, 하고자 하는 성도들을 보내주셨던 것, 그리고 교회가 후이 이 일에 함께 동참해 줬어요. 이번에도 우리가 선교사님에게 우리 숙박비 외에 또 선교사님 사역비로 따로 책정해서 우리 선교비에서 드렸습니다. 아마 다른 선교팀도 와서 조금씩 드리겠지만은 저희 교회가 상당히 많이 후이 주는 편에 서겠던가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선교사님 이메일에 온 거 보니까 이렇게 많이 선교비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해요. 이런 글귀가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우리가 하여간 정성스럽게 그렇게 우리가 전달해 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꾸준히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참으로 우리 교회가 복받은 이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선교여행 다녀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비가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정말 좀 무지할 정도로 또 이렇게 다닐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자동차가 이렇게 하이웨이에서 서버리는 그런 경우도 겪기도 하고, 타이어가 2번이나 하이웨이에서 플랫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었는데 그때만 때를 생각해도 지금 생각해도 아찔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무사히 다녀왔었어요. 정말 겁없이 선교사역을 매해 해왔습니다. 이렇게 해왔지만은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도대체 우리가 이루고 온 것이 무엇인가, 아주 우리가 한 것이 그렇게 별것이 아닌 것처럼, 미미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수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렇게 비유를 해 주셨습니다. 보잘것없는 그 까맣고 조그만 시중에 가장 작은 시중에 하나는 겨자씨 하나를 밭에 심은 것처럼 천국 운동은 그렇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의 상상력을 동원해 보십시오. 여기 시중에 가장 작은 씨앗이 있습니다. 그 작고 까만 씨를 밭에 심었습니다. 정말 미미해서 보잘것없어 아무도 기대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까만 씨, 조그만 그 까만 씨가 위대한 것은 그 안에 겨자씨 나무가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생명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 조그만 씨에서 싹이 올라오고 그리고 줄기가 나서, 그래서 나중에는 날짐승이 깃들을 쓰는 나무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큰 나무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그렇게 죽은 듯이 보이는 보잘것없는 까만 씨, 겨자씨에서부터 시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겨자씨가 작고 보잘것없지만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까닭은 그 씨 속에 겨자 나무가 이미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에는 이미
온갖 짐승과 날짐승이 깃들을 수 있는 겨자나무에 생명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처럼 작고 보잘것없는 출발 속에서 이미 그 시작 속에 그 속에 천국 완성이라는 그것이 배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미미한 시작과 창대한 그 결말이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성장해 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돌아보면 그 예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고 부르셨지만 그 아브라함 안에는 이미 누가 들어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 나라가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심 속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 민족이 형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는데 이스라엘 민족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그 후 오고 가는 모든 세대, 우리 이방 그리스도인들도 이미 아브라함의 한 사람의 부르심 속에는 이미 그 속에 이미 들어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아브라함의 후예로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놀라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뗀 그 첫 걸음은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첫 걸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초대교회의 성장과 부흥의 역사 그리고 그 후 세계 교회의 역사는 바로 이 겨자씨 비유에 대한 산 증거입니다. 기독교는 처음 출발할 때 로마 제국에 그 당시 로마 제국에 가장 그 버려졌던 무관심 속에 있었던 보잘것없는 가장 가난한 그런 지역 바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아무도 그 사람을 기억해 줄 필요도조차도 없는 한 목수가 한 전직의 목수였던 한 사람이 로마 제국의 죄수로서 십자가에 처형되는 정말 미미한 사건이고 그것을 덮어버리면 아무도 기억해 줄 필요조차도 느끼지 않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치지 않냐고 3일 만에 그분이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시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연결이 되어지니까 자기 자신들이 붙잡혀 죽을까 봐 벌벌 떨면서 문을 닫아 걸고 있었던 그 소수의 무리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담대게 복음을 전파하자 3,000명, 5,000명이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로 불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것이 자라서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와 로마 제국 황실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결국 로마를 무릎에 꿇게 하였습니다. 로마 황제는 기독교를 박해하라고 명령을 내렸지만 어느덧 돌아보니까 자기 자식들이 자기 아내가 왕비가 바로 기독교인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은 팔레스타인에서 시작해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를 거쳐서 그리스와 로마를 거치고 그리고 유럽으로 북유럽으로 거쳐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그리고 그 복음의 물결은 지금 아시아로 남미로 그리고 아프리카로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얼핏 보이는 서구 유럽이 기독교 후기 시대에 접어들어서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 그 세소가 되어져서 교회에 더 이상 출석하지 않는 그런 감소한 현상이 나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남미에서 교회들이 급성장하고 있고 아프리카에서 부흥하고 있고 전적에서는 굉장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고 이미 선교의 주도권은 서구 유럽에서 이미 이 북반구에서 남반구로 이미 넘어갔습니다. 제3세계로 이미 넘어갔어요. 아시아 국가들이 선교사를 더 많이 파송하고 있고 더 많은 부흥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이 천국 운동, 이 세상 나라가 결국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그 완성전까지 계속해서 성장이 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출발이 무엇입니까? 겨자씨, 정말 미미한 겨자씨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의 공생과 첫 번째 천국의 사역이 시작합니다. 당시는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잡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롭은 세례 요한이 악하고 음란한 왕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헤롯 왕은
헤롯 왕의 아들인 안티바스를 말하는데 갈릴리와 또 데가볼리스를 요단강 건너편인 것을 통치하는 분봉왕이었죠. 이 안티바스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을 때 세례 요한이 그것은 불법한 일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권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혔다. 결국 헤로디아의 관계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죠. 이렇게 의인이 핍박받고 있는 그런 시대에 무슨 일을 시작한다는 자체가 대단히 위험하고 그리고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비로소 천국을 선포하기 시작했다.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은 시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천국 사역을 시작하셨습니까? 갈릴리로부터 복음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갈릴리라는 것은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거하던 북쪽 변방지대 지역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제비뽑기를 했죠. 갈릴리 지방, 북쪽 그 지방은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이렇게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곳은 어떻게 보면 교통 요충지죠. 지금의 터키를 중심으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북쪽 상단으로 해서 남쪽으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하나의 교통 요충지. 또 남쪽 애굽으로부터 출발해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또 북쪽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까지 이르는 그 바빌론 문명까지 이르는 그 하나의 교차로에 위치하는 곳이기 때문에 자주 전쟁이 빈번해가지고 자연히 전쟁이 빈번하게 되니까 거기에 살던 이 갈릴리 지방에 살던 사람들은 많은 고통을 안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한이 있을 것이고 슬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와 대적으로 남쪽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지방은 귀족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래서 대단히 자부심이 많은 그런 그 자부심을 북쪽 갈릴리 사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북쪽 갈릴리 사람은 배운 것도 부족하고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세련되지 못한 아주 투박하고 거칠었습니다. 또 촌스럽고 억센 사투리 때문에 어디 가나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액센트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대제사장 뜰에까지 예수님을 붙잡아서 신문하는 것과 갔다가 내 말투를 보니까 너도 갈릴리 그 패와 한 패다 하고 지적을 받지 않습니다. 나는 그 패가 아니다. 부정하는 그 말투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지만은 이방인 취급을 당할 정도로, 이류 취급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무시를 당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런데 일부러 이 갈릴리 지방을 선택하신 거죠. 왜 이것을 갈릴리 지방을 먼저 사역을 시작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전 8세기에 예언했던 그 말씀, 이사야서에 기록된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신 것이죠. 바로 오늘 본 말씀 15절과 16절의 그 귀절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과 16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춰도다 하였느니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이가 소한 이 갈릴리 땅은 흑암과 같았다. 흑암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빛이 없는 캄캄한 것을 말하죠.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는 소망이 없는 땅을 말합니다. 아무 소망이 없어요. 세상적으로도 정치적으로 소외된 그런 땅입니다. 경제적으로 수탈을 당해서 가난한 땅입니다. 종교적으로도 이류 취급을 받는, 종교적으로 좀 부정하다고, 이방인의 그 교류가 빈번한 곳에 살다 보니까 보수적인 예루살렘 성 종교 지도자 입장에서 볼 때는 갈릴리 사람들은 조금 의심쩍게, 신앙적으로 보면 믿음이 약하고 좀 의심적인 그런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갈릴리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맺힌 것이 많았겠죠. 그래서 술 한 잔 들어가면 과격해지고 다투고 싸우는 일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반란도 일어나고, 사람에게 있어서 소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시카고 무디교회 목사였던 조지 스위딩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아도 40일은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8일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공기가 없어도 8분을 기다릴 수가 있고, 숨 쉬지 않고도 4분을 버틸 수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은 소망이 없으면 단 1분도 살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소망이 없다. 목사님, 저는 뚜렷한 소망이 없는데요. 소망이 없어도 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화가 있잖아요. 사형수가 이렇게 마지막 처형을 당하러 다 가다가 하는데 앞에서 뭐가 벽돌이 푹 떨어지는 거예요. 깜짝 놀라. 아이고, 깜짝 놀랐네. 한바탕 죽을 뻔했잖아.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들이 살 소망, 그것만이라도 붙들고 싶어 하는 거죠. 사람에게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살 의미가 없는 거죠. 내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참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갈릴리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는 흑암, 그런데 그들에게 소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 빛이신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도 보통 빛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태초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빛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창세기 1장 2절과 3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둠이 물러가는 땅에 빛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빛을 창조하신 분이죠.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9장 5절에도 예수께서 말씀하기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임하신 것은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빛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빛인 예수님께서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빛, 참빛은 놀라운 빛이죠. 어떤 어둠에 있든지 그 어둠을 다 몰아낼 수 있는 신비한 빛이, 힘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 빛을 가리켜서 기이한 빛이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신기한 이 원더풀 라이트, 놀라운 빛, 바로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이한 빛 예수님께서 진정한 빛이시고 또 천국의 빛이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 모든 인생은 다 사람마다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별 걱정, 근심이 없어 보이고 어둠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그 내면을 파고 들어가 보면 그 사람만이 안고 있는 남이 모르는 그런 어둠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난하게, 아니면 그 아버지가 술 먹으면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역기능의 가정의 그런 아픔을 가지는 어둠이 상처로 항상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를 안고 살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만성 질병으로 인한 그 질병의 그런 어둠에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떤 성격적으로 열등감이나 패배의식, 우울증과 불면증, 다양한 그런 어둠이 우리 인생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둠 중에서 가장 무서운 권능의 그 가진 어둠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망의 어둠입니다. 16절 말씀에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세상에 많은 어둠이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큰 어둠이 무엇이냐? 바로 사망의 권세, 죽음입니다. 이 사망의 권세는 인류라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모든 공통적인 그런 어둠에 속한 것이죠. 그 사람이 40살을 살든 100세를 살든 길거리에서 죽든 아니면 유명한 병원에서 죽든 마지막 숨을 거두든 그것은 상관이 아니죠. 중요한 것이 아니죠. 다 죽을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너무 지나친 사실적인 표현이 될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운명에 빠진 우리들, 그래서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어둠의 역사를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어둠을 몰아내셨습니까? 그분이 그 어둠,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큰 어둠인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그 권세를 깨뜨려 버리고 우리에게 이 어둠에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부활의 능력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 때 우리의 인생에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어둠이 물러가게 되니까
우리 인생에 새로운 살 소망이 생기게 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남게 되고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죠. 요한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어둠에 속아 있지 않았다는 어둠의 자식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왕국 빛의 나라에 우리는 이미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어떤 패배의 의식에 아니면 숙명론에 어떤 운명론에 아니면 어떤 열등에 묶여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이나 근심이나 거기서 사로잡혀서 그것을 우리가 피해갈 수는 없지만은 그것에 의해서 잡혀서 일생을 종로로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우리가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엄습해 올 때가 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얼마든지 그것을 헤쳐나갈 수가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의 빛이 비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목회자의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냐? 목회자의 설교의 내용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고 어떻게 하면 축복받고 살고 그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기면 여러분들에게 살 길을 다 알아서 그 능력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빛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천국이 이미 도래하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로 우리 문 앞에 천국이 와 있다는 거예요. 아니 곳곳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 천국이 우리 것이 되고 우리가 천국의 나라의 백성이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단 한 가지 한순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아주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 그러면은 먼저 무엇을 연상하면 내가 다른 사람 거 도둑질했던 거 회개하고 거짓말했던 거 회개하고 잘못 생각했던 나쁜 생각 회개하고 이것부터 먼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거 회개해야 되겠지만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회개하는 것은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없이도 내가 힘으로 내 힘으로 내가 세상의 어떤 그런 능력으로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자기를 의지하거나 세상의 어떤 것들 권력이나 그것이 무슨 경제적인 힘이든지 아니면 자식이든지 그것이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내 힘으로 자영자재하며 살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불신앙 가운데 불순종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자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섭니다. 자신의 마음과 의식과 전전체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맡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바로 그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나의 구세주가 된다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가 되셔서 주란 말은 마스터, 주인이 되시는 거죠.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왕노릇을 했습니다.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타락한 모든 인생은 다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마치 모래성을 쌓는 것처럼 그것이 영원하지 못하던 것 우리 과거 역사를 통해서 이미 선진들이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솔로몬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화롭게 지혜롭게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가져오고 소유했지만 그의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다 헛되더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나 솔로몬이나 또
에집트의 바로 왕이나 아니면 지금에 있는 모든 세상 나라 권세자들의 그런 사람들만 세상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엄밀한 의미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왕국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국을 튼튼히 하고자 어떤 사람은 돈의 힘을 들여서 그래서 노후 대책을 잘 하고 또 그것을 부족하면 자식들까지 해주고 자기 왕국을 견고하게 세우려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것을 학문을 통해서 완성을 시키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자기의 어떤 세상적인 경력이나 그런 직장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의 안정과 그리고 어떤 그 평안함을 누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정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다. 제가 그것을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되지만 그것이 나로 하여금 먹고 살게 하고 나로 하여금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그 완성시켜 가는 그 하나님 나라 외에는 영원한 나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이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하고 우리 인생이 세워져야 되지 그 다른 어떤 곳에 터 위에 세우면 결국은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후회가 결국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현세의 보장과 이익에서 내 자신이 쌓아놓은 모든 성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이 모든 걸 새롭게 전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에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 자식에 대한 그런 공부시키는 것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뭐 무관심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또 여러분이 직장에서나 사업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다스림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경영하는 것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찾아가면서 그 다스림 속에 맡겨드립니다. 그분의 주권에 맡겨드립니다. 제가 선교 갈 때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 있어요. 거기 가서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순종하는 법. 선교제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예기치 않은 일이 얼마든지 일어났어요. 계획이 틀어질 수도 있어요. 한 번은 선교에 갔을 때 전기가 그 워낙 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멕시칼인데 그 변압기라고 하나요? 그 변압기가 불이 타버렸어요.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한 2, 3일 동안 아무것도 거기까지 몇 시간 걸려서 갔는데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선교사님이 또 선교 방금 또 다른 한 팀을 하시고 돌아와가지고 알아서 누워 계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더운 날씨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선교지 가면 그렇게 기대치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 자 계획을 세워가지고 오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것을 고집피우는 그런 우리 인간 마음 타락한 마음 속에 그런 고집이 있습니다. 아집이 있어요. 선교 훈련이 무엇이냐? 이런 아집과 고집을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얼른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말 한마디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시면 순종하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선교 팀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은 선교지 가면 선교사님 그분이 하라 하면 하는 것이고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 좋아 보여도 선교사님 노 하면 하지 말아야 된다. 이 순종의 훈련입니다. 물론 선교사님이 뭐 왕이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순종.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의식 전환과 사고의 혁신 그런 생각의 어떤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고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어떤 이상향을 꿈꾸는 그런 유토피아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영혼만 가는 그런 천당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천국은 이 땅에 도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이 지금도 진행 중이고 진군 중입니다. 이 천국 전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변화되고 그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친척과 이웃들이 변화되고 그 사회가 변화되고 나중에 민족과 나라가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나라가 물러가게 되고 사단의 권세가 깨지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천국 운동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의 기쁨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꼭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예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우리의 사는 모습을 통해서 또 선교를 후원하면서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는 이 천국 운동에 동참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계실 때 이미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이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신령한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도 이 세상에 세상 권력가들이, 정치가들이 아니면 경제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을 운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려는지 모르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창세 이후로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모든 족속으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이 약속대로 예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사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셔서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고 세상을 이기게 하고 저주를 이기게 하고 사망에 이길 힘을 공급받는 것이죠.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고 천국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천국은 계속해서 전파되고 확장되고 성장하고 또 확장되고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천국은 계속해서 그 지역을 넓혀가게 될 것입니다. 이 천국 운동에 우리 모두 다 교회가 다 동참하도록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한 것은 이 일에 계속해서 뭐 선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선교할 수 있는 그 일에 계속 동참하는 그 일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신 그 일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천국 운동에 함께 힘써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